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3장입니다. 벌써 3장까지 넘어갔죠. 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5번째 시간이죠. 어린 나이 같은 우리의 일은, 어린 나이 같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4번째 시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했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우리 황 목사님도 십자가 설교했고요, 금요일도 또 제가 십자가 설교했습니다. 금요일날 오신 분은 제가 볼 때 큰 은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 대한 비밀을 말씀했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좀 교만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일에 숙달된 사람이 되거든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도를 통한다 이런 말씀하고 또 달인이 된다 이런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다 보면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우쳐진 바 됩니다. 여러분도 의문이 있거나 의심이 되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면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정리해 주는 것을 아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특별히 그렇죠. 왜냐하면 주께 맡은 바 된 성도님들을 잘 세우는 것이 주의 종들의 일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계산한다고 했거든요. 내가 나를 향해서는 네가 아름다운 교회를 얼마나 잘 세웠느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말 충성되게 하려고 또 주의 뜻대로 하려고 예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늘 좋아하는 또 자랑하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알려고 무척 애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는 거의 정리를 해가고 있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잘 이해한 분들도 있고 큰 은혜를 받은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꼭 들으셔야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했다고 했는데 또 주일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좀 쉬다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금요일 기도에도 나오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천국 가서 진짜 복 있는 자가 되려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주어지는 말씀은 가능하면 안 놓치는 게 참 좋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집회마다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받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 지난주에 십자가에 대한 말씀도 십자가를 믿으면 성령이 나타나죠.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지난 금요일도 보니까 십자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보니까 큰 은혜를 받는 분이 많은데 그 성령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령에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죠. 그러면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둠을 보게 하는 분이시구나, 이거 알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회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자, 나의 어둠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는 분이구나, 이 믿을 수 있고, 또 힘이 되죠.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다가도 주님이 역사하면 평화의 힘이 막 솟아나니까 주님은 힘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고, 또 주님은 비침을 믿을 수 있고요, 우리 인도자님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이론만 듣고 좋은 이론적인 설교 듣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지식은 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서 내게 체험된 바 되고, 그 체험된 주의 능력으로 믿을 때 그게 참 믿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분은, 성령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마음이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잘 알거든요.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설교를 잘 깨달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임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바르게 인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주님 모시기 좋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선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이 나타나서 나를 주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을 뿐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주의 뜻, 또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대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 삶이죠. 성령의 능력을 입고 또 주의 깨우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지난주에 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사는 자가 주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이 설명이 듣고 있지만 이 설명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잘 안 되고, 또 이해된다 해도 참 어렵구나, 이런 분들이 아마 이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삶은 쉽지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은 차원의 삶이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살아야 될 삶입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런 삶을 못 살면 그는 아주 빈약한 자로,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영생은 얻었으니까 굉장히 불행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해는 된다 해도 좀 가물가물한 이런 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나 꼭 이해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서 이런 삶은 수준이 높다 하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수준이 높은 말씀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지난주 말씀 6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자들에게 바울이 설교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 이게 수준이 굉장히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말씀은 수준이 높은 사람이 들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준 높은 삶이란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것은.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떤 수준이냐 한번 봅시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수준인지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까? 수준이 낮고 낮은 어린 나이에 불과한 사람들이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데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은 어린 나이들과, 예수님 안에 있는 분은 맞아요. 영생은 얻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어린 나이 같은 자들이라고. 왜 어린 나이냐?
여기 바울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말하기를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자임을 또 3절에 설명하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시기와 분쟁하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금요일 날 말씀했죠. 육신의 일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의 일은 시기하고 분쟁하고 또 갈라서고 싸우고 다투고 이간질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술 취하고 이런 게 다 어린아이들의 일이다.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지 몰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아직은 어린아이 수준이다. 4절에 보면 그 육신의 일을 설명하죠.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를 하니 네가 어찌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어찌 분쟁하는 사람이 아니냐, 어찌 어린아이가 아니냐. 어른들은 절대로 이리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와 오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 안에서 장성한 자가 어떤 자인지, 또 예수님 안에서 어린 자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 어린 자는 육신에 속하여 사는 자가 어린아이고, 장성한 자는 어떤 자고요? 성령으로 사는 자가 장성한 자다. 그렇게 어른과 어린아이를 지금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뭘 믿었습니까? 우리가 뭘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이건 우리가 전도받을 때 무엇을 전도받았는지, 전도받은 내용이 무엇임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시간에서 전도할 때 뭘 전한다고요? 십자가를 전한다고 했죠. 우리도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의 말을 받아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믿지 않고 영생 얻은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십자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 받는 길은 십자가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가 몰랐지만 영생 얻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거지. 앞으로 십자가 믿을 것을 알고 한 거지, 십자가 통과하지 않는 죄사함과 영생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십자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금요일도 말했고 지난주에도 말했죠. 십자가 믿는 믿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 죄의 몸이 죽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느니라. 이미 오랜 전에 죽었음을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미 내가 죽었음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내가 죽은 것을 믿음으로 예수의 죽음에 효험 입어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잘 봐요. 육신이 죽은 것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죽은 것을 믿고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는데, 근데 이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삶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이 죽었음을 믿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그 삶은 두 가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 사람은 믿음대로, 육신이 죽은 것을 믿음대로 육신을 죽이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육신이 죽었으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고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육신이 죽었음을 믿으면서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육신이 죽었음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장성한 자예요. 어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수준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지만 믿음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어린 나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육신이 죽었음을 믿고 살잖아, 영생을 얻지 않느냐. 그런데도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어린 나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린 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무슨 믿음요? 육신이 죽었다고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어린 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여 새기는 것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바울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지난주에 한 말씀이요. 지난주에 십자가를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성령이 우리를 깨우치고 인도하는데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이게 옳은 삶이다. 이런 말을 고린도 교인들은 이해 못한다는 거야. 이해 못해. 네가 못 받는다. 그게 장생한다 이 양식인데 너희는 그 말씀을 못 받고 지금도 젖이나 먹고 이렇게 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왜 이 약한 사람들에게 이해도 못하는 사람에게 지난주 같이 수준 높은 말씀을 했느냐 하는 거. 왜 했겠어요? 소망을 가지라고 한 거죠.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삶은 어린아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말씀이지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지만 수준 높은 말씀을 한 것은 감당하지 못한 말씀을 한 것은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잖아요. 구원해서 광야로 나오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준 그 목표 지점, 그들의 삶의 목표, 나가야 할 곳은 광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갓 나왔는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말해 줍니다. 왜 감당도 못하는 가보지도 않은 그 삶을 미리 말해 주었겠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가라고 했던 거죠. 소망. 이 소망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아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말은 이해되는데 삶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 기죽지 말고요. 소망을 가지라고 소망으로 들으면 참 좋겠다. 내가 지금은 저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도무지 감당치 못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저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고린도 강해를 따라오라고 출발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육체가 죽었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냥 어릴 때는 어린아이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죠. 예수 믿었지만 영생 얻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처음에는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어린아이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죄입니까? 아니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미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성장이 안 할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나이는 죄가 아니요 잘못도 아닙니다. 어린나이는 당연히 어린나이처럼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계속 오랜 세월 동안 자꾸 어린나이로 남아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린나이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된데도 성장하지 않고 여전히 어린나이로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고민을 말한 곳이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말하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과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저를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일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지 그 세월을 보면 벌써 선생이 되고 어른이 되었어야 맞는데 성령을 힘입고 성령을 따라 살아도 한참 살아야 맞는데 아직도 뭐라고 해요?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젖이나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인 것처럼 진짜 성도님들 중에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어린아이로 사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가 된 것은 가르침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르침이 있으면 그리 안 삽니다. 가르침이 부족하고 또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 하여금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보다는 그런 삶을 사는데 눈을 못 뜨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꼭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사셔야 합니다. 예수 믿어서 세월이 오래됐으면 선생이 되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될 뿐 아니라 누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까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선생이 돼도 충분히 선생이 되는데 아직도 육신을 따라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딱딱한 음식을 받을 수 없다면 그 성도는 문제가 있는 거다.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지금 내가 진짜 딱딱한 음식을, 의의 음식,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씀을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는지, 이 말씀이 이해도 안 되는지, 아직도 내 삶이 육신을 따라 어린아이처럼 싸우고 시기하고 욕하고 이렇게 사는지 한번 스스로 분별해 보셔서, 이제는 세월이 오래되었으면 어린아이 티를 벗어버리고 어른이 되는 길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복이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왕 뭐 이렇게 됐으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위치가 우리 위치예요. 우리 성장 위치, 행편인데, 상황인데, 어린아이든 어린이든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어린아이가 성장해야 됩니다. 누구일지라도 다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느냐? 그 다음 보면 이제 그 길을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볼까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떤 사역이요? 심는 사역을 했다는 거죠. 심는 사역이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심는 거죠. 성도의 영생을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받게 하는 사역을 한 거죠. 생명을 심는 겁니다. 성도편에 보면 생명을 얻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한 그루 생명나무를 심는 거예요. 바울은요. 뭘 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게 함으로 생명을 받게 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다면 아볼로의 사역은 심은 그 나무에 물을 주는 거죠. 다시 말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얻어서 살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의지해서 살도록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생명을 의지하도록 살게 하는 사역이 물 주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들의 그 농작물 키우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씨를 뿌려놓고 아니면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물을 주잖아요. 바울은 씨를 심는 사람이었다면, 나무를 심는 사람이었다면,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성장은 누가 한다고요? 그래도 심고 물 줘도 성장은 누가 시킨다고요? 하나님이 시킨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이, 어린아이 같은 성도님들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 같은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되죠. 다시 말해 십자가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생명나무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생명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생명나무가 된 거예요. 생명나무가 되었으면 그 다음은 이 나무가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자라는 것은 사역자가 물을 주는 거죠. 내 편에 보면 물 대신, 생명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역자 통해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의 물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힘이 내게 역사하고 생명의 물이 내게 주어져서 내가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가르침을 하게 되면 그 가르침 받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영생 얻은 사람이 아볼로의 사역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볼로가 물 주어도 성령으로 역사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자라게 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가 생명의 물을 줍니까? 아닙니다. 다만 생명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 믿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때 아볼로의 가르침 받아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가 물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생명나무를 심고 생명나무가 되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사역자들의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성장시키게 된다. 성장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장된다고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성장하는 자라니까요. 이런 가르침을 자꾸 받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시기하고 싸우는 자가 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킨 거죠. 그것이 곧 성장된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생명 얻고 또 가르침을 받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이다. 나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되어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성장은 원래 그런 겁니다. 내가 성장하리라 한다고 성장이 됩니까? 아닙니다. 성장하는 원칙대로 살면 나도 모르게 성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일에 바울과 아볼로는 동력했다는 거예요. 참이 아름답죠. 바울은 씨를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줬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잘 키울 수 있도록 바울은 씨를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이게 보태지는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 교역자, 사역자 말씀 전하는 사회들은 이 동력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동력이냐? 성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동력해야 되는 거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은 조금은 나은데 전에는 이런 관념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가 교회 사역하고 부목사들이 있으면 서로 자기 최고를 내어놓으려고 좀 성도 되는 게 좀 잘 볼 일이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자기 최고를 내놓으려고 그 최고가 동력이 되는 이건 상관을 안 해. 최고를 내놓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야 우리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낫다. 아니야 담임 목사보다 나은 것 같아. 막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막 그랬죠. 이런 삶은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삶이지 교회가 약한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야만 안 되는 거다. 이 교육자들은 동력을 해야 되는 거다. 어떤 동력이냐? 성도들로 하여금 잘 자랄 수 있도록 꼭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이런 사역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들의 뚜렷한 목회 방침이 있으셔야 돼. 분명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잘 자라게 하리라 이런 목회가 분명히 있고 목회 철학이 말이야. 거기서 이런 일들을 부목사들이 도와야 돼 같이. 자기의 최고를 내놓고 자꾸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바르게 딱 해서 성도를 하여금 잘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동력해야 교회가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칭찬 듣는 것보다도 참 훌륭하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왜?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담임 목사와 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담임 목사 한 방향으로 꼭 가야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 교육자도 기억하시고 가정교회 사역자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하신 말씀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기 잘났다고 엉뚱한 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꾸 성도의 마음이 나눠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그건 교회를 깨는 거지 동력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담임 목사 목회 철학에 딱 맞춰서 한 방향으로 지도를 받아서 그걸 자꾸 도우고 함께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교회가 아름다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너무 아름다운 동력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 두 마디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런 동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심는 이도 충성되게 심으면 나중에 하나님께 심은 것만큼 복을 받을 것이고 물 주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주어 동력하면
그도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성도들은 뭐 하는 거냐?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는 거다. 이런 아름다운 사역 또 성장, 이것을 잘 몸에 담아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함께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어린아이, 3살 먹은 어린아이 같으십니까? 아니면 5살쯤 된 것 같습니까? 10살입니까? 아니면 20살쯤 되었습니까? 20살쯤 됐다면 좀 장성한 자라 할 수 있겠죠? 부모의 그늘을 벗어난 자가 장성한 자고, 또 떼쓰는 것을 벗어난 사람이 장성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나이가 되었더니 관계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린나이라 생각하고 출발하면 더 좋겠죠. 나는 어린나이다, 어른이 된 카드도 나는 어린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장할 것을 소망 삼아서 가는 거예요. 그 성장은 어떻게 해요? 이 가르침을 잘 받아요. 가르침을 잘 받아서 주님을 의지하고 가면 주님이 잘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말씀을 받았으므로 앞으로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장성한 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 잘 받아서 주님 의지하고 따라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건 하나 기억하시죠. 마치 지금은 어린아이인데 자꾸 어른 되라, 어른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미리 어른 흉내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어른 흉내 낸다고 어른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주 우스운 얘기예요. 절대로 괜히 이상한 좋은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죠? 차원 높은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그건 연극이지, 그건 쇼지, 진짜 자기 삶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 되려고 가장하지 말고 어른처럼 살려고 애쓰지 말아요. 애쓴다고 어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가 어른 됩니까? 그냥 먹고 마시면 어른 돼요. 가르침 받아 믿고 가르침대로 의지하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른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성장 법이거든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자꾸 모방을 하려고 그래. 지금 실제로는 어린아이인데 자꾸 어른의 일을 모방하려고, 그래서 잘 보이려고 애쓰는데 아무리 모방해도 어른 안 됩니다. 모방하려 하지 말고 주님을 가르침대로 의지하고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게 진짜 성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르침 잘 받아 주님을 의지함으로 어른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출발하되, 아직 어른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가르침 따라 사는 자가 어른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어린아이입니다. 이걸 잘 아시고 힘있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송할 텐데요. 이 가사